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계수하라고 민수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카운팅 넘버, 숫자를 세게 됐습니다. 그 숫자를 세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전사들의 숫자를 세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것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편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게 되면 그들은 전부 다 보따리를 싸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것으로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12지파의 진영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행군할 때 어떻게 그들이 행군했는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세라고 했고, 그리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사들을 카운트하면서 리더십을 세워갑니다. 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4절을 1장 4절이죠.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2지파에,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함께 하게 하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help you야. 너를 도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help to you입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라. 모세가 아무리 걸출한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200만 명을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돕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모세가 탈진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70장로를 붙여주었고, 그리고 50인 또 100부장 또 1000부장 이렇게 숫자를 세워서 나눠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 팀 리더들을 선발할 때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별로 선별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그 당시도 뭐 혈연, 지연, 학연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학연, 지연, 혈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를 지지하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런 지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팀워크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하루아침에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쳐서 각 지파에서 검증된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미 각 지파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군대를 앞으로 지휘하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각 지파에서 준비하고 검증한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도 리더십이고, 그리고 교회도, 직장도, 회사도, 그리고 국가도 리더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 검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숫자를 카운트하고 리더들을 세우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을 구축하게 하십니다. 2장 1절, 오늘 제가 읽은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일까? 깊이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요? 아론을 부르셨어요.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지파를 이렇게 진영을 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팀워크가 필요한 때, 그럴 때는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일사불란하게 이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진영을 구축하고 팀을 나눕니다. 자, 보니까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조직 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을 짜고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솔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조직들의 리더들이 각자의 은사와 열정에 맞게 잘 배치되고 탈진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잘 통솔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의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잘하면 이 군대는 아주 체계 있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하게 되는데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커서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쪽에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한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이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는데 리더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게 되면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인데 이 세 지파가 한 진영을 구축하는데 이 진의 리더는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들의 리더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들의 리더는 단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가운데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보게끔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아론 지파, 그리고 남쪽은 고핫 지파, 게르손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이 네 지파는 네 자손들은 레위 지파들입니다.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하나님께서 각각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또 다른 지파를 세팅해 놓았어요. 이 진영은 아주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12지파가 정해진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항상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스포츠, 운동 경기도 보면 그렇죠? 배구도, 농구도, 축구도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분대에도 보면 분대장이 있고 거기 분대에도 M60 기관단총이 있고 또 소총수가 있고 또 저격수가 있고 무전병이 있고 다 맡은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그렇죠.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그렇게 자기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자리가 아닌데 가서 있으면 취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들 잘 하셨나요? 아침은 꼭 드세요. 건너뛰지 마시고. 밥알이 밥솥에 수북이 쌓일 때 아주 보기 좋죠. 냄새가 확 올라오고 또 밥그릇에 수북이 담겨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다가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밥알을 이마에다 하나 딱 붙이고 왔어. 응? 우리 조옥현 권사님이 아주 아름답지만 이마에 밥알이 하나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웃긴 거야, 그죠? 응. 평상시에는 안 웃는데 그 밥알이 이마에 붙은 것을 보고 막 웃는 거지. 이처럼 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각자가 서야 될,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열정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서 있어야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진영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팀씩, 세 개 지파씩 한 팀으로 묶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지파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많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농사를 잘하는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상업에 아주 능숙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팀마다 전투력이 좋은 지파가 하나씩은 붙어 있어서 다른 지파들을 보호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싸움만 잘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장사를 잘해 하고 농사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호하는 팀으로 배치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12지파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휘몰아 가면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 항상 회막 쪽을, 성막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도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가는 그 곳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12지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진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2지파 모두가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성막이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막을 그들은 둘러싸고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성막이 그들을 지키지만 동시에 그들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새는 곳도 있고 먼지도 그냥 더덕더덕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의 그 땀과 노력으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그 공기가 다르더라. 교회 공기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별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이 되고 아름답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캄보디아의 교회에 가보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연합회 남성교회가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 기념교회더라고. 근데 캄보디아에 거기에 있는 이 목사님이 또는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가서 막 청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땀 흘려서 헌금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돌아오는 발걸음 내내 무거웠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을 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백성들이 성막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진을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너무 함부로 근접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여기서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1장 47절로 54절에도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다른 지파는 계수하라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를 세는데 계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레위인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는 군대를 안 가요. 이스라엘은 남녀 징집제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군대를 안 가요. 우리 남자분들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레위 지파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럼 태어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다른 지파는 군대를 가는데 우리 레위 지파는 군대를 안 가네. 할렐루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레위인을 부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안 가는데 그 대신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집행해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군대는 전쟁이 없을 때는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긴장 상태입니다. 저도 사택이 좀 저기 피니스 파크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띵동 24시간 대기죠. 특별히 새벽에 오는 전화는 이게 사고가 났구나. 24시간 핸드폰 또 전화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이 레위 이지파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함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한 날 죽고 말아요. 레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차라리 군대를 가지 레위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정도로 임무가 막중했어요. 잘하면 공동체에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많은 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아까 사진을 다시 보면, 다시 봅니다.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거리를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잘 보시죠? 보이시죠? 네. 가장 중요한 오른쪽에 동쪽이 중요한데 동쪽에 모세와 제사장들 아론 지파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고핫 자손, 서쪽으로 게르손 자손, 북쪽으로 무라리 자손, 이들이 먼저 성막을 딱 끌어안고 근접해서 진을 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거룩의 완충지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3절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성막 근처로 오다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레위인이 그 몸으로 완충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이 중보자의 역할, 이 거룩의 완충지대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인 중보자가 되시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의 중재가 없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을 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뜯어서 이동하는 모바일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하게 될까요? 진영은 그렇게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행군할 때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34절, 2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까 성막을 둘러싼 이 세팅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행군의 맨 선두에 섭니다. 행군할 때 먼저 어느 개가 먼저 가요. 뜯어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다 뜯어가지고 언약궤가 맨 앞에 서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 성막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언약궤가 나가고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무나 이 성막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도 이 게르손 자손만이 이 성막을 가질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 팀이 짐을 싸가지고 움직이고 그 뒤로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뒤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에 있는 팀이죠. 한 팀과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단, 납달리, 아셀 이 한 팀이 뒤에서 호위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앞세선 이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인데, 왜냐하면 맨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의 병력과 언제 정면 충돌할지 몰라요.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래서 이 지파들의 병력이 가장 많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병력을 다 합치면 18만 6,400명 정도로 가장 많은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선들을 뚫었다고 하는 것,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세팅해 놓고 나면 이게 뭐 15만, 20만 정도의 병력이 되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성막이 도착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또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또 르벤, 시므온 가지파들이 도착하는 동안에 성막이 세팅되고, 그 안으로 성막 기구들이 또 세팅이 되고 하는 동안에 나머지 부대가 다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세 지파씩 동, 남, 서, 북이 거기마다 전투 부대가 하나씩 있어. 적은 항상 정면으로만 오지 않아. 옆에서도 기습할 수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네 지역이 동서남북에 전투 부대가 하나씩 있는데, 동쪽은 유다 지파가, 남쪽은 갓 지파가,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은 단 지파가 전투 부대가 됩니다. 단 지파에서 나중에 삼손이 배출되죠.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다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지파가 나는 왜 매일 뒤에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올게니스트는 자기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올게니스트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올게는 문이 닫혀 있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동에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할까? 물론 집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성막과 레위 사람의 진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하는데,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장서서 길을 뚫고 나간다. 여기서 참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했듯이, 이동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맨 앞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거죠. 세팅이 되어 있을 때도 그들은 항상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객으로 계시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운전대에 앉고, 주님은 보조석에, 아니면 뒷좌석에, 아니 심지어는 저기 트렁크에 주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로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객으로 계시지 않고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주님을 보좌 앞에 앉혀드리며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과 이 행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느 때가 앞서갔듯이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춰줄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씀 리더십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결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도할 때에 그 공동체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을 깨면 패배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말씀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니까 붕괴되어 가지고 40년을 뱅뱅 돌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2장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가문마다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어요.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고 진마다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깃발은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무질서합니다. 충동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할 때는 조용하고 질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질서를 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아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방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34절에 보니까 행진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기둥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기둥을 뽑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텐트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텐트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둥을 뽑아야죠. 성막도 기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행진할 수 있죠. 이 장막의 기둥을 뽑고 짐을 꾸려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여기가 세팅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어. 여러분 군대에서 텐트를 쳐본 남자분들은 기둥을 뽑고 다시 옮기고 다시 세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끊임없이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안주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면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켜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배우고 더 기민해지고 더 창조적이고 더 도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차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단기 선교를 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기 있구나, 나의 기도가 여기에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 담대하게 행진하는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